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자,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린이 여러분, 자, 부활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말 그대로랍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예, 이게 부활날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져요? 오, 믿으신데요. 자,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벌써 안 믿어진다는 사람 벌써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야, 이게 참 어떻게 이걸 어린이 설교랑 어른 설교를 같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게 보세요. 어린이들 다 믿어진다잖아요. 이게 성경은요. 이게 성경은 이게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면 이게 올 수가 없대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져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먼저 펴보면 성경 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읽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내가 이거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거부할 것이냐, 이게 성경 첫 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게 되는데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세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에요. 7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이게 안식이래요. 자, 나머지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는데 이 날은 나의 날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동안 생각할 때 아니 무슨 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 되는 날이 이거 다 되면 다 내 날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날이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마지막 날은 내 날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에는 무조건 쉬어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날을 뭘 만들고 둘째 날 또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쉬라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안식일.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안식한다는 건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에는 무조건 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다 만드셨을 때 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내가 쉬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고? 나의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6일 동안은요. 7일째 쉬니까 나머지 6일 동안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 교회 오면은 아침 예배가 있어요. 6시 반에 아침 예배가 있어요. 이곳에서.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혼자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건물이 무슨 역과 가깝습니까? 사당역과 가깝잖아요. 제가 조용하게 앉아있으면 아마 2호선 같아요. 2호선이 가는 소리가 들려요. 제 방에서. 탁탁탁탁탁 들려요.
저는 조용히 들으면서 그 소리를 음미합니다. 2호선이 지나가는 소리를. 근데 사실은 그 지하철 2호선 그 시간에 타고 가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타보셨어요? 그 2호선 그 시간에? 거의 죽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시간에 아침 8시나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은 거의 찌그러져서 가요. 막 이러고. 거의 죽음이에요. 서울 북에서 온 우리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남한에 왔더니 대한민국에 서울에 왔더니 자본주의의 기계를 제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톱니바퀴처럼 막 굴러가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6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들, 여러분 엄마 아빠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면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벌고 나한테 보상 주는 건 당연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남은 날도 열심히 더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쉬라.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가 쉬어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쉬라고 한다. 나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이게 7일째 되는 날은 일을 하지 않고 난 쉴래. 이렇게 덥석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알바생들. 회사 다닐 때 뭐 이렇게 지금 회사원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무슨 뭐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닌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쉬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쉬면은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요. 왜 일을 해요? 쉬면 뭐가 나와요? 불안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쉬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좌불안석이 뭐냐 하면 좌측에 앉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앉을 좌자. 앉아있어도 막 불안해가지고 막 떠는 게 이게 좌불안석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내가 더 일해야 되는데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알바생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종업원들에게 쉬라고 하지 말고 주인인 네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심지어는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쉬게 하라. 소나 돼지나 염소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쉬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요? 내가 쉬면은 나와 경쟁하는 사람은 저 앞에 달려갈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쟁이에요. 계속해서 경쟁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계속해서 경쟁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시험을 볼 때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 3당 4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 들어보셨어요? 3당 4락? 3시간 자면 대학 떨어지고 붙고 벌써 경험하신 분들에게 3시간 자면 대학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3당 4락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게 다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대학을 가려고 고등학교 때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해가지고 그때 갔는데 고등학교 내내 공부 안 해가지고 재수할 때 보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겠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1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여러분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혈서를 썼어요. 어린이들한테는 집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혈서를 쓰고 제가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대학에 갔어요. 1년 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심장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걸렸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학생이 너무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심장이 이상한 거라고, 지금 이제 쉬면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어도 주일날은 꼭 교회 가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고 성가대 제가 찬양했고 그리고 청년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주일날만큼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좀 방어막이 됐어요.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게 되는 그 방어막,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안식일에 쉰다는 거, 어떤 책을 이번 주에 제가 한 책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 저항이 뭐냐면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내 안에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 경쟁자가 막 달려갈 때 나도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못 달려가는 그 마음, 불안함.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네가 졸고 있을 때 내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그런 거 들으면 잠을 못 자는데 그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쉬는 것 자체가 저항이에요. 막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 쉬라고 했으니까 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계명이 이 네 번째 계명에 있느냐? 10계명 중에 왜 네 번째에 있느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 왜 안식일 계명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느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계명이 제 1계명이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것이 말라.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그 가정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내가 안식일에 받아서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에 내가 이 불안에 대해서 저항하고 계속해서 이 경쟁에 대한 이 심을, 이 마음을 내가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주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을 뭘로 봅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계속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요 좀 다르게 조금 패러디한 그 성경은 아니고 우리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지. TV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TV와 스마트폰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웃고 있지만 내 속은 울고 있죠.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인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 삼으니까 결국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불안이 또다시 나한테 올라오고 내가 주인이 되고 불안하니까 경쟁하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안식일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이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것 그런 축복이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일까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PPT를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없어요? 없구나. 그럼 놔두세요. 예. 어린이 때문에 PPT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 날이 몇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인데 하나님이 쉬신 날이 일곱째 날이면 그러면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에요? 달력에 보면 월요일부터 나와 있어요? 일요일부터 나와 있죠. 그러면 세 봅시다. 시작.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을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요일 날 쉬고 있어요? 일요일 날 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네. 그렇죠? 우리가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쉬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럼 왜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쉬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이에요. 자, 그럼 세어봅시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하라 하는 이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가 쉬는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안식하면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에 우리가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 모든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위예요. 우리가 함께 이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인생인 것을 뒤돌아보니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남은 여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자녀와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들이 공부하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도와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는 시간과 공간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이 기업을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기업체와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일을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도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